함께 기도하시고 사무엘상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낮고 낮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냥 수월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닙니다. 견뎌내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움, 문제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엄청 큰 산처럼 이겨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그 시간의 문제에 닥치기도 하고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이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웃음 짓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견뎌내고서 결국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빚어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빚어져서 성숙해 갑니다. 사람의 성장과 너무나 닮은 생물이 있습니다. 오늘 미리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진주조개의 이야기입니다. 진주조개가 그 진주를 만들 때, 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방금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천연 진주조개가 조개를 만드는 과정이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과정은 이런 거예요. 조개가 입수관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이 물을 빨아들이는데 자기에게 그 조건에 유리한 것은 다 남기고 다 배출시키는, 남은 것들은 배출시키는데 배출시키다가 온전히 배출하지 못한 이물질이 남게 됩니다. 그 이물질이 남게 되면 자신이 죽으니까 이 조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껍데기를 구성하고 있는 탄산칼슘을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물질을 감싸게 됩니다. 근데 이 감싸는 이물질이 점점 더 쌓이면서 결국에는 변화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진주조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되는 과정, 아픔을 겪는 그 과정을 뛰어넘고서 패스해버리면 사실 그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조개가 아픔 때문에 이물질을 뱉어내버리기 위해 힘쓴다면 진주는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조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액을 쏟고 버티고 시간을 보내면 결국 아름다운 진주조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시키는 그 과정,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진주조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 때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들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 앞에서 두렵고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국엔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홍해 앞에 딱 세우셨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면서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바로 홍해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막다른 골목에 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통과시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픈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듯한 정말 죽일 것 같은 아픔을 겪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한나의 기도, 기도의 과정과 이유, 그리고 엘리와 한나의 가정, 시대적 상황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있는데 그 고백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을 딱 나눈 전반부는 한나의 고백의 기도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개인의 칭송, 바로 시적인 응답으로 고백하는 그 응답의 내용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고백으로 말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추격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고백의 기도인데요. 노래인데 바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남편들을 아내들이 노래와 춤으로 반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아내들 중에서도 선창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선창하는 자가 고백하면 그 뒤에 따르는 여인들이 함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암의 인도하에 감사의 예배 의식 같은 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관례로 남아 있어서 하나의 전통이 된 것처럼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온 그림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미리암은 장대한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지도자는 아닙니다. 곁에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만 그 여인이 어떻게 그 곁에 설 수가 있었는가? 미리암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경에 몇 줄 되지 않습니다. 미약한 정보이지만 어떻게 그녀가 감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 가운데 찬양하는, 예언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 담당했던 역할을 구분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과 싸우면서 장로들을 설득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미리암은 여자와 아이들, 그들을 가르치고 준비한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은 늘 밑바닥에 있는 공동체, 가장 고통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존재의 용기를 불어넣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홍해라는 것은 불가능이자 가능이었고 절망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을 도망쳐서 나왔는데 딱 나오니까 뭐예요? 홍해가 있는 거잖아요. 난관이고 장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억압받은 자들의 편에 서신 것처럼 자연이 결국에는 눌린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정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으로써 애굽에서 확실히 벗어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개입과 백성들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따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을 깨닫고 그 감사에 겨워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일찌감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끌어왔던,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이끌어왔던 그 미리암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기쁨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눌리기만 했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 전체에 대한 숨통을 트이게 한 환희의 절정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가나안 군대와 그들의 병거에 맞선 그 여호와의 승리를 경축하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또한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지도하였고 백성은 지도자들의 명령을 잘 따라 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승리한 전쟁입니다. 드보라가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또한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과 압제 속에서 헤매이던 이스라엘에 드보라를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경에서 여인들의 고백과 기도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시대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이에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며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은 직후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만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만일 아이 사무엘을 낳은 직후에 사무엘을 낳아서 너무나 좋아서 고백했던 기도라면 배치의 순서가 2장이 아니라 사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기도였다면, 아이를 낳아서 고백했던 감사의 기도였다면, 한나는 그 아이의 젖을 떼고 실로에 와서 성소에다 데려다 놓고 엘리에게 인도한 다음에 라마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위치, 한나가 고백하는 기도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건 단순히 그 사무엘을 출생한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이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고, 더 확장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에서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오늘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9절 말씀에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나는 1장에서 자신이 고민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특수성과 보편성입니다. 개인의 기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처럼 자신이 애통하며 기도했던 고백의 기도는 사실 개인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하나님과 통하며 시대의 흐름을 앞선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또 다른 모습이 있죠. 1장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에 간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시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드보라의 노래처럼 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시적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전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가진 분께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모두 다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사무엘을 출산한 후에 그를 하나님께 바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단순히 자식을 허락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무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의 성정과 그 성심과 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한 왕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앞서 두 번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이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왕정시대로 들어섰다고 해서 지금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기도, 그 한나가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왕정시대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사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찌 여인의 고백의 기도가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아실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아주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이죠.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이 구절이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좀 낯선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화면의 모습과 다르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누가요? 어머니가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은 것이죠. 어려움을 안고 태어난, 어려움을 어머니에게 안긴 자녀입니다. 사실 이름의 뜻대로 되는 구약시대인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을 안긴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래 작은 자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였고
정말 아픔을 안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한 자로 부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그는 시댁 가운데 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개인의 아픔 때문에, 가정의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심정을 통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확장되면서 그냥 단순하게 아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면서 또한 앞으로 장차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여인이 시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보이지도 않은 여인인데 그냥 단순하게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한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에게만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주어진 것에만 감사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앞으로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닥칠 어려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좀 피할 길을 달라고 미리 예비하면서 기도하진 않으신가요? 물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겐 충분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앞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서도 한나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나가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가 괴롭혀서? 차별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었어요. 아들 때문도 아니고 다른 아내 때문도 아니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절박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 소통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한나는 1장 초반만 하더라도 근심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었던 여인이었는데 기도하는 순간 다시는 그녀에게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출생하고 2장에 들어서면서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반복하는 문장,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지 않지만 비슷한 문맥이 반복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결과에 대한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에 대한 감사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들을 주셔서 고백했다면 이렇게 여인의 고백의 기도가 확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여인에서 여인의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나의 기도가 아들에게만 맞춰져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특수성, 어떤 그 간구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또다시 간구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축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의 노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에 임신하다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노래 한나의 고백인데 한나가 아들 7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이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많이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집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면 지금 한나가 하는 노래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세상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꾸실 세상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발생한 불행과 축복이라는 사실, 그 인식을 뛰어넘어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엇하는 것처럼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한나가 가지고 고백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제가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대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통했던 여인이 어떻게 이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받아서? 아닙니다. 물론 그녀가 애통하면서 기도했더니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뜻을 고백하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나도 사실 자신의 뜻과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역사의 비밀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나의 기도와 공통점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실 건데요.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기도는 지금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 주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위대한 행동들에 의해서 소탕되고 비천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연약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바로 2장과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그냥 표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다섯 번째로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누구에게 또한 옮겨가냐면 바로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나가 오직 주를 찬양하고 연약한 자를 모두를 대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가 뭐가 비천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유다 사람입니다. 저 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의 집안은 몰락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하지 않는 한 유다 사람이 갈릴리, 그것도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대변한 기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집안과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고백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르짖음이 하나도 없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부르짖지 않던 그 사사기 시대, 마지막 그 사사 시대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새로운 고백의 기도를 여는 여인의 기도가 바로 오늘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강의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암을 말씀드렸고 드보라, 다윗, 한나 여러 명들을 열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며 기도했던 한나는 그래요. 지금 한나가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자신의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일을 꿈꿀 수 없는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기 시작하세요. 꿈꿀 수 없고 황폐한 땅, 꿈꿀 수 없고 황폐한 마음, 메마르고 황폐한 그 생각하는 그 땅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라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연약하다고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칩니다. 오늘은 짧게 마치지만 다음 시간에 보면 전혀 다른 이해가 펼쳐집니다. 한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나의 고백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며 인도하시는 게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